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네,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겠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서로 보면서 다 같이 시작.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교회에 관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자,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이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 없는 세상을 다 원하고 있지요. 그런데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도 이제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를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지요. 또 경제적으로도 무역, 또 관세 전쟁이 또 계속되고 있어요. 또 마약과의 전쟁도 있고 또 범죄와의 전쟁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여러분도 지금 싸우고 계신 더위와의 전쟁도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는데 한국에서 전쟁이 났다고 기사가 떴어요. 이 전쟁은 뭐냐? 이 전쟁의 제목은 꽃게 전쟁입니다. 꽃게 전쟁. 꽃게들이 싸우는 게 아니라 이 꽃게가 지금 한창 이렇게 잡히는 때래요. 그래서 많이 잡히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경쟁하는 거죠. 서로 더 많이 팔라고. 그래서 이 슈퍼에서 이 판매 경쟁이 붙어가지고 꽃게 전쟁이 났다. 이런 기사가 있던 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전쟁에 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이 전쟁들을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최초의 영적 전쟁은 창세기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한 사탄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때부터 이제 영적 전쟁이 시작된 거거든요. 자, 이렇게 시작된 영적 전쟁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악의 세력들을 다 심판하신 후에 딱 그때 영적 전쟁이 끝나겠지요. 자, 우리는요 지금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겁니다. 실감 안 나시지요?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깨어 있으라. 왜 깨어 있으라 그랬을까요? 바로 우리의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싸움에서 지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 전쟁에서,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힘이 필요하죠. 힘이 있어야 승리할 거 아닙니까? 자, 그게 이제 주먹, 무력이든 또 어떤 면에서는 경제력이든 돈이든 때로는 이제 외교력도 필요하겠지요. 여러 가지 이제 힘이 있어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게 세상 이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세상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럼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영적인 전쟁을 할 때도 힘이 필요합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싸우는 대상들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싸울 수가 없지요. 영적 전쟁은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존재인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에 나오는 전쟁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거인장수 골리앗하고 조그만 소년 다윗이 함께 붙잖아요. 이때 이제 소년 다윗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이 싸움에 나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소년 다윗이 거인장수 골리앗을 이겨버리잖아요. 자, 다윗은 자신의 힘을 믿고 내가 지금 물맷돌을 잘 던지니까 이길 수 있겠지, 그 힘을 가지고 나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다윗은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힘을 의지해서 싸움에 나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은 다윗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너무나 잘 아시지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다 이 얘기들을 보면 자기들의 힘으로 싸워서 승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그들 뒤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다윗의 하나님, 기드온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맞습니다. 다윗의 하나님, 기드온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좀 들어가 봅니다. 잘 아는 또 야곱 이야기예요. 야곱이 이제 쌍둥이 형 에서한테 이제 맛있는 죽 가지고 장자권을 이제 사잖아요. 권리를 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 형 에서가 받을 축복까지도 속여가지고 다 받아냅니다. 이걸 안 에서가 화가 나서 이제 죽이려고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에서를 피해서 야곱은 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 시간으로부터 20여 년이 지나서 이제 가족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에서 형이 자기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 또 전혀 알 길이 없잖아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참 불안하고 걱정이 많았을 겁니다. 이제 야곱은 가족들과 함께 야복강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이제 이때 야곱 앞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군대. 자,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부르거든요. 마하나임, 두 군대라는 뜻이에요. 두 무리의 군대가 아마 이제 그 앞에 나타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지읍니다. 자, 야곱이 말한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마하네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 한글을 원어로 좀 풀어보면 마하네 엘로힘, 이 말은 둥글게 자리 잡은 원형의 진을 치고 있는 마하네라는 뜻, 마하네라는 뜻이 둥글게 진을 치고 있는 이런 뜻이고요. 하나님을 뜻하는 엘로힘, 이 두 말이 합쳐진 그런 말입니다. 자, 왜 하나님의 이 군대가 갑자기 야곱 앞에 나타났을까요?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봅시다. 야곱이 고향을 떠날 때 베델에서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불안한 마음으로 그 먼 곳까지 가고 있는 건데, 그때 하나님이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에게 힘을 주셨던 거예요. 야곱은 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갔던 거지요. 자, 이제 야곱이 다시 이제 돌아올 때 여전히 또 이제 불안하잖아요. 걱정이 많잖아요. 나를 죽이려 했던 그 형을 피해서 다시 도망갔는데 다시 오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불안과 걱정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셔서 다시금 힘을 주고 계시는 거지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 약속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시고 또 붙잡고 계셨던 겁니다. 이 하나님의 군대를 본 이후에 그의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죠. 씨름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그 이후에 그의 삶이 그 이전과는 다른 모습들을 보입니다. 예전에는 좀 교활하고 남을 많이 속였지만 이제는 온전한 믿음의 길로 걸어가려고 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거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하나님과의 약속, 특별히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군대로서 그 사인을 보내주셨잖아요. 자, 야곱이 본 하나님의 군대는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마하네 엘로임, 곧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렀습니다. 이 원형의 진을 말하는 마하네라는 말을요,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옛날에 이제 그 번역된 성경인데 우리는 지금 보고 있지 않지요. 이제 성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참고하는 성경인데, 이 마하네라는 말을 70인역 성경에서는 팔의 무볼레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팔의 무볼레라고 70인역에서 성경에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팔의 무볼레라는 말이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는요 성도들의 진이라는 말로 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개정에 성도들의 진이라고 개역개정에는 이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성도들의 진은 또 뭘 말할까요? 바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걸 보면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영적 전쟁 중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뭐 지금도 우리 영적 전쟁 중이거든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 전쟁 하니까 뭐 이렇게 그 귀신 축사하는 거 뭐 이런 것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뭐 그거는 아주 일부분이고요. 영적 전쟁, 또 영적 전투라고 말해야 되나요? 전쟁에 보면 그 전쟁을 하는 동안에 수많은 전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전쟁하면은 그 안에 뭐 낙동강 전투, 뭐 장진호 전투, 뭐 또 철원이나 그 춘천에서의 전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 전쟁을 겪고 있지만 우리는 또 그 안에서도 수많은 전투들을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는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의 군대, 이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 교회는 우리 전략과 전술을 잘 세워야 합니다. 어려운 말이 나와서 전략과 전술. 이게 사실은 이제 원래 군사 용어에서 비롯됐지만 뭐 지금은 비즈니스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쓰이고 있는데요. 전략은 좀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면 목표가 있잖아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고 또 비전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또 전술은 그러면은 이 구체적인 계획이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이게 이루어지나요? 행동을 해야겠죠?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전략은 좀 위에 있는 개념이고 전략은 좀 밑에 있는 개념이에요. 우리 장군님 앞에서 얘기하려니까 제가 좀 떨립니다. 전쟁에는 수많은 전투가 있어요. 뭐 여러 전투가 있지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구체적인 전략과 전술이 있어야겠지요. 뭐 세상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운이 좋아서 영적 전쟁에서 이겼다? 당치도 않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는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아주 치밀하고 또 주도 면밀하게 공격을 해오고 있거든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깨닫지 못하고 또 준비하지 않으면 약한 마귀가 공격하면 그냥 넘어지고 자빠지고 패배하는 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단 사이비들이 우리 그 교회들을 많이 공격해 오잖아요. 이것도 영적 공격 중에 하나인데, 이단 사이비가 교회를 또 성도들을 공략하고 공격하는 것들을 좀 아시면 아마 상상을 초월하실 거예요. 우리는 막연히 있지만 그들은 정말로 치밀하고 계획을 가지고 주도면밀하게 한 사람을 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뭐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니까 될 거야, 이런 차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본 그 J-팝 그룹 중에 미세스 그린 애플인가요? 뭐 여기 있는데 얼마 전에 캐사라세라라는 노래를 이렇게 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인기가 있었던 건데, 뭐 캐사라세라 잘 될 거야, 뭐 어떻게든 최선을 다하면 잘 될 거야. 영적 전쟁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사탄은요 항상 우리의 약점 또 우리의 부족한 점을 가지고 공격해 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영적 공격에 대해서 승리하려면 전략과 전술을 잘 세워야 되는데, 그러면 이 전략과 전술을 잘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먼저 나를 알고 또 적을 알아야겠지요. 뭐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손자병법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패, 이렇게 얘기하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뭐 이런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 자신을 알고 또 사탄 마귀를 안다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지만, 나 자신보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자,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릴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가 딱 보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 사람이 약점을 보일 때면 바로 달려들여서 우리를 넘어뜨리지요. 영적인 존재인 사탄도요, 전략과 전술을 다 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또 넘어지게 하고 또 신앙에 있어서 패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한번 좀 봅시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거짓의 아비로서 우리를 속이는데 정말 능숙해요. 그리고 또 기만 전술에도 능합니다. 마치 그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말씀을 교묘히 바꿔가지고 유혹했듯이 말이지요. 그리고 사탄은 우리 마음에 의심이 조금 생기잖아요. 이 틈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그 안에 그걸 싹 집어넣어가지고 의심을 하게 만들고, 또 두려움이 조금 생기면 살짝 이걸 흔들어서 두려움이 커지게 하고, 또 절망도 생기면 이걸 더 크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패배하게 만드는 이런 탁월한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사탄은 조그만 문제도 아주 크게 만드는 그런 또 능력이 있지요. 사탄은 문제를 거짓되고 과장해서 우리가 그냥 그 문제만 보게 만드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마음에 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심어서 절망하게 만들고 또 좌절에 빠지기도 만듭니다. 여러분 혹시 평상시 잘 지내시다가 뭐 의심이 들고 자꾸 의기소침해지고 또 절망적인 생각이 들고 또 불안하고 뭐 이렇다고 하면, 이때가 바로 내가 기도할 때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구나, 사탄이 나에게 지금 장난치는구나, 이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이렇게 끌려가지 마시고 딱 분별하셔서 지금이 지금 영적으로 내가 공격받고 있는 때다, 딱 분별하신 다음에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자, 영적 전쟁 가운데 나 자신도 알아야 되겠지만 내 자신이 죄인임을 또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무능한 죄인이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구나.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이걸 우리가 또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 전쟁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의 기적을 겪은 다음에 찬양을 하잖아요.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고요? 용사, 싸우시는 용사다라고 우리 모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용사의 신 우리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에 패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용사의 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던 어떤 문제보다도 당연히 크시지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다 그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장난치고 넘어뜨리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탄도 마귀도 그냥 하나님의 피조물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 모르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문제 바라보다 보면은 그 문제가 커지니까 그냥 자빠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나 문제 보지 마시고 그거보다 더 크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앞에서 작아지고 위축되면 나를 바라보기보다는 능력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다가 문제가 놓고 기도하시다가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싸워주십시오. 선포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용사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대신 싸워주실 겁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 말씀 자체가 오늘 찬양 가운데서도 우리가 고백했는데 힘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싸우려고 하면 너무 힘들지만 이 싸움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 이거보다 더 큰 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싸움에 능하신 용사 하나님은 우리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부르셨고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또 하나님의 군대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병사로도 부르고 계십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세기 초 이제 초대교회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던 그때에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황제가 바뀔 때마다 어떤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우대해서 정책을 하기도 했지만 또 어떤 황제는 엄청난 핍박을 가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세기 초에 이렇게 핍박받았던 많은 그리스도인들, 이들은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핍박과 환난의 시대를 보냈고 또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잖아요.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싸울 수밖에 없었던 그리스도의 병사였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곧 그리스도의 군사였던 거지요. 이런 거 보면서 우리는 지금 상당히 편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어떤 공적인 세력으로부터 핍박당하거나 박해받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이런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서 또 영적인 공격 안에서 그냥 공격받으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일어나서 맞서 싸워야 하는데 때로는 그냥 앉아서 울고만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함께 이런 어려움 가운데 믿음의 야성을 회복해서 함께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힘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병사들에게 필요한 힘은 무엇일까?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병사에게 필요한 힘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최초의 영적 전쟁이 시작된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러면서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서 이제 그 여자의 후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처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우리 구원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사탄은 패배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사탄이 우리를 가장 얽매고 있는 게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능력을 파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탄은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께 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 인간을 위협하던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이겨내셨다라는 것이지요. 부활하셔서 이겨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믿는 여러분에게 그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능력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좀 나를 두렵게 하는 큰 문제들 또 절망들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는데요.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죄책감에도 또 빠지잖아요. 이럴 때 이제 사탄 마귀가 와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와서 때리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절망하게 만들고 넌 죄인이야,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는 이 죄책감들을 줘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로 때로는 우리를 공격을 하거든요. 이럴 때 보혈 찬양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보혈 찬양이에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자기가 이제 완전 패배했잖아요. 이제 겨우겨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자, 이렇게 보혈 찬양을 부를 때 사탄 마귀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2차 대전 우리 다 아시지요? 가장 최근이라고 말씀드리면 좀 시간이 지났지만 그래도 큰 전쟁이었는데 이때 이제 이 전쟁 가운데 유명한 장군들 몇 명 있어요. 독일에는 그 롬멜, 사막의 여우 롬멜이라는 장군이 있었고, 미국에는 또 패튼, 전차 군단을 끄는 패튼 장군이 있고, 오늘 말씀드린 영국에는 이제 버나드 몽고메리라는 이런 장군이 있었어요. 이제 그가 모든 그 전장을 막 돌아다니고 또 이 실전 경험도 있고 해서 이제 이 모든 과거부터 고대부터 근현대 6.25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전쟁에 대한 기록들을 쫙 남긴 책이 있는데 이 전쟁의 역사라는 책이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투는 영원한 평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못했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평화의 미래를 바라본다. 자유를 얻기 위해 싸운 수많은 전우들이 있었고 살아남은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니까 아멘 할 필요는 없고, 자, 물론 제가 이제 좀 긴 말이지만 간단하게 좀 함축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유에 관한 영화 중에 남북전쟁 배경인데요. 영광의 깃발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영광의 깃발. 이 영화를 잠시 들여다보면 이제 갓 노예에서 해방된 이 흑인들로만 구성된 부대인 거예요. 이 흑인들로만 구성된 부대 이름이 매사추세츠 보병 54대대 이렇게 이제 이름이 붙었는데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흑인들로만 구성된 이 부대가 이제 겪었던 일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대대장인 게 이제 그 대대장이 백인인데 로버트 굴드 쇼라는 대령이 이제 대대장이었어요. 이 노예에서 해방됐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노예 근성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오합지졸이었던 흑인 병사들을 온갖 편견과 또 차별, 여전히 북군에서 속해서 싸우고 노예 해방을 위해 싸우지만 여전히 그 사회 안에서 또 군인들 간에도 백인들로부터 차별과 편견 속에서 이제 그들이 있었다가 이제 이 로버트 굴드쇼 대령이 어필을 해서 실제 전장에 나가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들이 그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그 와그너 요새가 있었거든요. 여기를 이제 공략할 때 선봉에 쓰게 되는 거죠. 제일 앞에 쓰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 전투에 있어서 맨 앞에 쓴다라는 것은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사실 죽을 각오를 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이 54대대가 선방에 서서 이 요새를 점령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결과론적으로는 이 작전은 무모한 작전이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이 54대대가 이 전투로 인해서 절반 정도가 이제 뭐 죽고 다치고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대대장인 쇼 대령도 거기서 이제 전사를 하게 되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요새를 점령하다가 죽었으면 이게 점령이 딱 돼서 전투가 끝나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도 수많은 병사들이 투입됐지만 허위로 끝났고 나중에야 이제 점령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전투를 보고 특히 이 54대대의 이 흑인 병사들이 선봉에 나갔잖아요. 그리고 많이 죽었잖아요. 이걸 보고 북군의 18몇 명의 흑인들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남북전쟁의 판도가 바뀌었다라고 사람들이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이 계기를 통해서 전세가 뒤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우리 한번 복음으로 돌아와 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영적인 전쟁의 판도를 바꿔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는 죄의 노예였지만 해방되어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 또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따라갔던 많은 순교자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악한 사탄 마귀에게 매여서 고통당하는 그런 많은 영혼들을 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또 사탄에게 속아서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서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심지어는 우리 믿음의 사람조차도 사탄 마귀 때문에 신음하고 또 고통받고 있잖아요.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하나님의 군대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인사합시다. 한번 옆에 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7.8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영적 전쟁은 계속되고요. 또 수많은 전투들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뭐 세상적으로 이런 영적 전쟁이 계속되는데 우리가 항상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니까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선다라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질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최후의 승리를 위해서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나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훈장 같은 거 주잖아요. 우리에게 주는 훈장은 의의 면류관입니다. 우리 모두가 최후 승리를 다 거둬서 이 의의 면류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뭐 전략 전술 얘기했고 뭐 전투 전쟁 막 얘기해가지고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싹 정리하는 간증을 하나 하고 제가 이제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하고 제가 본 건데 저도 이제 하나님의 군대를 봤다라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 또 뭐 영적인 체험을 했나 뭐 이게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이제 처음으로 일본어 예배를 인도했잖아요. 일부 이제 예배 때 참 뭐랄까요, 기쁨으로 도전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 감당을 했거든요. 이 일본어 예배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또 기도를 해주셨어요. 또 기도를 한 걸 또 알고 있고, 그리고 저도 이제 예배 전에 기도하면서 또 예배하면서도 이제 막 기도하면서 이렇게 막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 주제를 정한 게 설교 전인 거죠. 지난주 설교 전인 거죠. 그러면서 저에게 딱 오는 게, 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던 이유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주신 이유가, 제가 부족해서 많이 좀 버벅대면서 말씀을 전하더라도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그 힘이 하나님의 군대를 받기 때문인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인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대였던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힘을 내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잖아요. 근데 목사님 너무 어그로 끄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어그로로 보일 겁니다만 믿음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아멘. 뭐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처음 쓰는 자리라서 잘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딱 그 자리에 서서 앞을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거예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이 앉아 계신 거예요. 여기도 계시지만 그럼 얼마나 제가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 힘을 가지고 또 주일 설교, 또 주일 사역을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 이제 몬태하신 분, 또 연세 드신 분, 또 우리 어린아이 다 있잖아요. 하나님의 군대에는 나이, 뭐 은퇴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현역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힘이 들어서 뭘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영적인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정말 능력 있고 힘 있고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지금도 싸우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의 종노릇하며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님을 또한 찬양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죄와 악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능력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 한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